이 바이러스가 더 센 것이 온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잠을 잘 주무시고 그리고 영양제 충분히 드시고 식사 제 시간에 하시고 이러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서 또 생활하시기 바라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게 코로나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거고 감기 걸리듯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 7번째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버리고 사모하고 성장해 가라입니다. 2장 1절과 2절은 개역 성경과 흠정역 성경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두 군데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개역 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말씀의 순수한 젖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 그리고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구원받고 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니까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오해되기 쉬운데 흠정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리 함이라. 성장한다는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올바른 번역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버리고 사모하고 성장해 가라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큰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또 사업이 무너졌다가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제2의 인생을 살아가자. 나머지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하자. 이렇게 결심해 본 적 아마 그런 결심을 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강남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삼풍백화점 5층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할 때 그야말로 전 국민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빅뉴스였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래도 구조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10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한 당시 20살의 청년 최명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230시간 만에 구조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구조 작업을 하면서 살아났는데 나와서 첫 말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이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콜라가 먹고 싶어요. 그랬다고 이야기를 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13일째에 또 구조된 사람이 있었고 17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20여 년이 지난 시점 삼풍백화점 붕괴 20년째 되던 해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추적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평범하지만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던 최명석 씨라고 하는 분은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안전한가, 이 건물이 안전한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난 그날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인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데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1978년 5월 14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때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몸 조국을 위해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했던 내 몸을 이 한 몸 예수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소명을 받고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세 가지. 버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성장해 가라. 버리라, 사모하라, 성장해 가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것. 여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마칠 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고 자라라. 성장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의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것, 악의를 버리래요. 악의라는 말은 멜로스라는 말인데 그리스어로 카키아라는 말입니다. 카키아.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해치고 싶은 욕망, 원한, 악의, 반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란 말은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악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와 해악을 주고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 악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악함이 우리 속에 있대요. 이 악의를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님의 권능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서 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여기서 사악함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 사악함이 야비하고 어떻게 쓰든지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이 모든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그 악의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교활함을 버리래요. 모든 교활함을 버려라. 교활함이라는 것은 가일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돌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간사한 꾀 속임수를 말해요. 간사한 꾀 속임수.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말을 해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활함입니다. 교활함.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이런 교활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선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위선, 히파크롯이라는 말은, 이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조작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은 마스크를 쓰는 연극 배우를 일컫는 단어예요. 가면 배우들의 태도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을 대할 때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마스크를 쓸 때와 벗을 때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청춘 남녀가 선을 보았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를 쓰고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서 이제 보다가 어느 날 우리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벗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가 참 너무 예쁠 것 같다. 눈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예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 놀래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쓸 때와 벗을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마스크 쓰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면 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 예,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있어요. 마스크를 쓸 때와 벗을 때가 달라요. 이거야 인간적인 모습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면을 감추는 것, 사람을 속여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는요 신문방송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이런 것이 있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꾸미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 이게 진정성이 보일 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하고 다닙니다. 속은 썩었고 냄새나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표정을 짓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넷째는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이 시기, 엠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푸도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세 많은 것,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옆에 다가가서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격려해주는 것은요 쉬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이 잘 돼가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바꾸고 또 집에 가보니까 너무 참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 이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이걸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시기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축복을 보고 그 사람이 진실을 왜곡하여 그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는 발상, 거기서부터 시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도. 우리 속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그 없는 사람을 가리키며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모략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주면 나이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나이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사나 목사, 그러면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는 이야기하겠죠. 근데 뒤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용렬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좋은 말, 존경하는 말, 이런 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없을 때 이름을 불러가며, 전도사 또 안 붙여,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인격적인 그런 모습에 많은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어린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죠. 나이만 먹은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을
내가 모인 사람들에게, 앞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 없는데 이야기했던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야, 누가 너에게 대해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비방하는 말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미라클 모닝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목요일쯤에 로마서 14장 말씀을 이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14장 말씀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남을 비판하는 문제. 그래서 좀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가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그걸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고 없을 때 그냥 좀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러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말투, 혼이 없는 말들, 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버려야 할 것들이 내 속에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요인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5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을 내 속에 두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자신을 해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 버리다라고 할 때, 버리고 할 때, 이 버리다라고 한다는요, 집어 던진다는 말이에요. 내려놓다는 말입니다. 치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버릴 때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기 싫어가지고, 막 아까워가지고 돌아서서 보고 그럽니까?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요소들, 육신적인 요소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매일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랬듯이 그걸 또 버려야 되듯이 우리도 매일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버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정결함을 얻고 생활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이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젖과 우유죠. 아기는 젖과 우유예요. 사모한다는 말은, 디자이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피포데오라고 하는데 사랑에 빠지다, 갖기를 소원하다, 절실히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절실히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기가 절실히 바라는 것은 엄마 기저귀 좋은 걸로 차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기가 절실히 바라는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엄마의 젖을 물리면 울음을 그치고 좋아하고 배가 고프면 울고 이게 아기의 본능이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제 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말씀의 젖. 성장의 방편은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혼돈스럽게 되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이 없어요. 흥정역 성경에는 이 말은 우리가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는 성장에 하르도록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초신자들에게는 간절히 구원받은 초신자들에게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망해야 될 것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교회도 많고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요, 모바일에서 수백 건, 수천 건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기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엄마의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엄마의 젖을 먹는다고 아기가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예,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야기하면 알아요. 유튜브에서도 유명하고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회수가 많겠어요. 그런데 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그래서 한번 제가 끝까지 들어봤더니 완전 엉터리인 거야. 이 목사는 교수인데 술 먹는 사람이에요. 술 먹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미라클 모닝에서 합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포도주인가 포도주인가 이 번역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번역본의 문제겠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먹으면은요, 갖다 먹으면 잘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엄마 품에 있어서 우유를 먹고 자라야 정체성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음식으로 비유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로 비유했고요. 고기로도 비유했고, 오늘 말씀처럼 순수한 젖으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순수한이라는 말은 섞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순수한 성경인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순수한 말씀의 재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젖을 먹어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니라. 아이들은 선악을 분별 못해요. 근데 어른들은 성장한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죠. 젖을 필요로 하는 수준은 갓난아이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수준은 장성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저주로 말미암아 단단한 음식들을 섭취하여 내 믿음이 장성한 자로서 성장해가는 겁니다.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요, 젖을 사모하는 아이들이에요. 젖을. 엄마의 젖을 얼마나 찾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젖을 먹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찾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아기에게 식욕이 없다면 두 가지 현상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에 어떤 식욕이 없다면 두 가지 현상 때문인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오면 식욕을 잃어버려요.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병들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찾는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억지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장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의 젖을 찾습니다. 그러나 병들면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젖을 대신할 다른 간식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밥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먹고 나면 밥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임박한 식사 시간이 오게 되면 간식 안 먹어요. 예, 저는 간식을 안 먹어요. 간식 먹다가 주식을 못 먹을까 봐. 예, 저희 집사람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예, 저는 주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에 뭘 먹고서 배가 불렀는데 주식을 잘 못 먹어. 그러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걸 먹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젖을 대신할 다른 간식을 많이 먹으면요, 주식을 먹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주전부리하고 간식을 많이 먹으면 밥을 먹지 않아요. 간식을 끊어보세요. 밥을 잘 먹습니다.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이 벌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태도와 식욕이 없어집니다. 모든 악의, 교활함, 우의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런 죄를 짓고 나면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도 계속 맴돕니다. 딴짓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예배 듣고 예배당에 지그시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들락날락거리고 말이죠. 앉아가지고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모바일폰 들여다보고 있고 업무 계획 짜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않습니까? 식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듣는 것.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존 맥어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예배가 2시간, 예배 시간이 2시간이래요. 그러니까 11시에 시작하면 1시에 끝난다는 거죠. 예배가 2시간이래요. 그런데 광고 시간은 10분, 15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1시간 45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놀랍죠? 놀라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온라인 연합예배를 할 때 제가 맘먹고 길게 해봤습니다. 무려 1시간 10분 우리 집사람이 재보니까 1시간 10분 걸렸대요. 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맘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오래 걸려서 힘들면은 앉아 있을 거고 뭐 앉아서 듣겠지만 뭐 힘들면 누워서 들을 거고 그러니까 한번 맘 놓고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1시간 10분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아주 말씀에 도전이 됐다고 고맙다고 그런 분들을 여럿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100만 불짜리 매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도깨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다 그랬어요. 도깨비처럼. 매력이라는 단어에서 매는 도깨비 매니까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가 뭐 실력 있는 사람을 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스펙이 좋은가 그걸 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매력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2가지만 드릴게요. 미소 짓고 감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웃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것. 나이 든 남자가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든 남자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또 미소를 짓고 감탄을 자주 하니까 그래요 놀라워요 이거 처음 먹어봐요 처음 가봐요. 그러나 나이 든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수작 부리고 있네 이렇게 여행 가는 거지. 그러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미소 짓고 감탄을 해야 되는 감탄. 이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낌없이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눈 감고 자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를 갖다 앞으로 쫙 내면서 그냥 그래서요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야 이분 내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네 매력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 대화를 하는 겁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성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진료 때문에 가게 됐는데 아주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에요.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진료 상담을 해주는데요. 환자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모니터를 보고 설명할 때는요.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보호자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보호자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환자를 보고 모니터를 보고 보호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참 멋있는 사람이다. 감동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또 한 번은 같은 병원에서 이용여 자매님을 제가 따라갔어요. 거기 의사 진료하는데. 근데 이제 보호자라고 갔는데 이 의사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가족으로 갔는데
근데 그때 아이고 영적인 형제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것이 조금 억울한데 아무튼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 너무 불친절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인데요. 이 말만 안 했더라면, 그 목사라는 말만 안 들어갔더라면 거기서 정말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목사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안내센터에 가서 여기 의선생님의 잘못된 점을 신고하는 센터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느 의선생님의 이건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 어떻게 환자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소리치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육신적인 요소가 버릴 것을 못 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길을 마주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한번 끄덕여 보세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말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약간 빠르게 끄덕여요. 빠르게 끄덕이면 맞아요. 이 말인 거예요. 더 빠르게 한다. 그러면 정말 동의합니다.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자마자 이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이거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고 하고 있으면은 데이트할 맛이 나겠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데이트하는 거고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듣는 것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모해야 된다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자라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셨습니까? 그 은혜로 오신 것이 뭐냐면 내가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는 것. 그 은혜로운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았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믿을진데 그것이 있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해 가면서 성장해 가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개를 베드로가 썼는데 마지막 마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했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라고 자라라. 자라고 자라가라.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버리고 사모하고 성장해 가라. 그 말씀을 주는 거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했대요.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돌 하나를 딱 들더니 막 호탕하게 웃으면서 여기 다윗을 보라. 다윗. 돌이 이제 드는 게 아니라 컸겠지. 돌을 보고서 가리키면서 이 다윗을 보라. 다윗을 막 소리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어리에서 그것이 조각 이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면 그것이 다윗상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안목. 이 안목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좀 쓸모없는 모습들, 좀 어떻게 보면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잔뜩 붙어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나면 얘는 변할 거야.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조각상,
어떤 모습은 타인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요셉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베베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면은요, 아이들이 아유 저놈 자식은 말도 안 듣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애들이 뛰놀면은 이야 제가 다윗처럼 뛰노네 하다가 뭐 뛰다가 넘어졌어. 우와 넌 다윗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넘어졌구나. 다윗도 넘어질 때도 있었어. 이렇게 다윗을 바라봐야죠. 요셉상을 봐야죠. 요셉. 그 안에 요셉이 들어있구나. 다윗이 들어있구나. 예. 에스더가 들어있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버리고 사모하고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나머지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잘했구나. 네가 예수님 닮았구나.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길 때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버릴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사모하십니까? 성장해 가십니까? 이 세 가지 계속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마음속에 혹시 성령의 찔리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해 가겠습니다. 성장해 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